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는 뭡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보호하고 돌봐주고 더 마음 쓰이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모성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큰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본인의 그 아들이, 자기 자식이 그 죽어가는 모습, 그냥 병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한 조롱과 수치와 고문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내 배로 낳은 그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 엄마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들은 내가 아팠으면, 그런 심정으로 우리 엄마들이 살아갑니다. 이 한 명의 엄마인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본인의 볼을 그 예수님의 그 어린 그 이마에 대봤을 텐데, 지금 그 이마에 가시 면류관이 씌어져서 그 이마에서 뚝뚝뚝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 엄마 마리아의 그 손가락을 자면서 꽉 잡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손가락, 그 손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첫 걸음을 떼던, 걸음마하던 그 발은 지금 십자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어머니 된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추억과 그 모든 사랑을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심정으로 지금 시간을 견디고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그 끔찍한 조롱과 이 십자가, 그 앞에서 그녀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기절하거나 그냥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악을 쓰면서 고함 지르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모성애를 보이고 있죠?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십자가 곁에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제자는 옆에서 어머니 참으십시오, 어머니 눈물을 그치십시오. 이 절절한 애끓는 그 모성애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곁에 서서 그 눈물을 삼키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강인한 사랑,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이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그 모성애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랑은 뭘까요? 모성애로 사랑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모범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바로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공경이라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정말 무겁고 힘들고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거룩하고 힘든 일을 수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그 영적인 그 순간에도 그 개인적인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당부하고 있죠. 2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모습을 지금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이쁜 짓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보통 한국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이 실망시키면 애들이 어렸을 때 이쁜 짓 한 걸로 효도 다 한 거죠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사춘기 이전에 했던 그 사랑스러운 모습, 그걸로 효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로 그냥 어떻게 보면 위안을 삼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단순히 어렸을 때 이쁜 짓 한 것으로 그 부모 사랑하는 거 끝난 것이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니 순종 그 이상의 그 사랑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머니인 그 마리아 곁에 있을 수 없는 순간에 왜 이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남편 요셉이 없는 홀로 된 여인, 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는 그때까지는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장성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등장하지만 그 아버지인 요셉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마리아는 요셉과 사별하고 지금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적으로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면서, 이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그 충분한 그 사랑의 표현, 정말 감사의 표현, 그런 전화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부모님들 중에 특별히 어머님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참 큽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은 그냥 뭐 가정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힘든 가난한 가정을 홀로 그 떼매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전화하지만 특별히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더 사랑과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어머니 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따 나가실 때 간식 하나씩 더 챙겨가세요. 제가 눈 감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순간에도 그 자녀된 도리를 하고 있는 이 본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자연적인 그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그 희생 제물이 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상에서 감당하고 무거운 그 구원의 그 사역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이 일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가족을 위한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 퍼주는 일, 그런 사역의 현장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가족을 위해서 밥은 차리지 않았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 균형 잡히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와 신방에 너무 바빠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해야 될 그 책임을 소홀히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삶과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과 또 자연적인 이 책임,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영적인 일을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그 책임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 후반절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복음서에서 두 번 어머니를 부르는데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여,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성과 신성의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부모에게 해야 되는 그 공경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향해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 그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시면서 그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리아를 부를 때는 너도 봐도 당신도 바로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도 어머니 마리아여, 당신도 죄 사함 받아야 될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존재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존재지 십자가를 지거나 결코 우리를 위한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저쪽 옆 동네 어떤 분들은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엄마가 아들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이고 또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지 또한 마리아는 용서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죄인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시고 그냥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된 그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놀랍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 또 사명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돌아온 그 사랑을 회복한, 다시 사랑을 발견한 그 제자 요한의 돌아온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한 명의 제자가 돌아와서 지금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쓴 잔을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쓴 잔을 거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신 그 잔 중에 가장 쓴 잔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에게 위험해질 수 있다. 빨리 도망가자. 지금 우리가 스스로 살 방도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 등 돌리고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쌀쌀맞게 문 콱 닫아버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기록한 이 요한이라는 제자, 본인 이름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으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가 바로 요한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배신한 사람이 돌아올 때 나무라고 혼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야단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돌아온 요한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 급박한 순간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살 방도를 찾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이제 경황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제자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회복된 그 사랑으로 진짜 사랑의 자리를 찾아서 이 요한은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된 사랑으로 그 사역을 시작한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가, 요한 1, 2, 3, 4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배반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요한 1, 2, 3, 4를 통해서 요한은 정말 피 맺힌 그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온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이 인류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지막 끝사랑이 무엇인지 기록할 수 있도록 이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에 대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회복한 제자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을 회복한 제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광의 메시지, 거룩한 메시지, 정말 영원한 메시지를 그 제자에게 그 두 손에 꽉 쥐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세 번째 언어인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이 땅 사시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주셨는가,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셨는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피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머니를 향한 그 공경의 사랑, 또 다시 돌아온 그 제자를 나무라거나 혼내시지 않고 놀라운 영광의 메시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또 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정말 지극한 모성애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감사와 또 위로의 말을 전하를 우리 부모님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영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 자연적인 책임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잘 수행하고 또 돌아온 제자 요한처럼 우리가 어디를 방황하든 다시 언제나 이 사랑의 자리를 찾아서 힘있게 달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